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을 시킬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배반을 당하고 미디안으로 쫓겨가 나중에는 시프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이 40년의 여정을 지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모세가 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단단히 받았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북의 영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믿음에 대하여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추구하고 달려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에게 국가 이념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었기에 자신은 그것을 충성으로 이 이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념과 믿음이 헷갈리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겠노라고 기도하다가 시체를 유기한 채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체가 유기된 지 거의 한 달 지난 이후였죠. 그래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러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 아이는 살아날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난다고 그가 말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는 지금 믿음을 신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 또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서 죽은 아이 한번 살려보겠노라고 진심으로 거기에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도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불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에 이루어져야 돼,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잇대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화 되어지는 그 일, 바로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니 나는 점점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비슷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나중에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딱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 대신 신념을 가졌기에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지금 나이 40,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자기에게는 군대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따라온다면 계산이 섰습니다. 출애굽 가능하겠다. 그때가 자기의 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농부가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농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좋은 씨를 구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이제 됐다. 씨를 뿌리자. 그러면 추수하리라. 그런데 그때가 겨울입니다. 벽씨를 겨울에 뿌린다면, 심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모종이 되고 그것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씨는 봄에 뿌려야 하고 또 모종은 봄에 심어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모종을 심었다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하실 때에 움직이는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가 실패한 때에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그거는 자기를 버리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우리가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고무장갑은 부드러워야 그 손에 끼인 사람이 움직인 대로 그대로 움직이죠. 기부스를 한 장갑이 있다면 아무리 힘을 줘도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배추도 김치로 담아지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서 그 숨을 죽여야 부드러워져야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숨죽지 아니하고 뻣뻣하게 있으면 그건 김치로서 먹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용되어질 수 없죠. 곰탕에 들어가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있고 곰탕이 살아납니다. 이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이 곰탕 국물은 밋밋하고 소금 알갱이는 딱딱하며 짜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내려가 시보라와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바로 힘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호송세월처럼 보내고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힘을 뺄 수 없었던 것이죠.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힘을 빼는 훈련, 때때로는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힘을 뺐을 때에 주님은 자, 가자,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들의 고통의 소리, 단구를 기억하십니다. 기차가 지나가려면 기찻길이 있어야 철도가 있어야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 더 많은 기도의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 하지 못하여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손해보는 일은 없는지 살피셔서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 힘을 빼고 오직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